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차장, 각 가정 삶의 현장, 먼 외국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 드림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결고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박영석 주사님을 중심으로 또 음반사역팀이 결성이 되어서 우리 연결고리 워십 음반을 만들어서 오늘 발매 감사 콘서트로 여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중 보면 아시겠지만 K-팝을 흔들고 있는 우리 이만별, 허각,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내노라한 성악가들 또 CCM 가수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그런 또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마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50년은 땅을 치고 통과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그 슬픔이 작아지죠. 기쁨은 나누면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기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총회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4박 5일 동안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고, 또 수요일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통합청 목사님들 또 이틀 동안 아주 빡세게 그냥 양육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이런 빡빡한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 에너지를 잘 소화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좀 겸손하게 그렇게 좀 조용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이 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기독교가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선진들이 계속해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 우리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보았죠.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방향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성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는 문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의 당황해 하지 마시고 저 성질 급한 저 김 목사가 얼마나 성깔낼까 그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일을 대비해서 아침에 나올 때 여보 여유 있게 또 2부 예배 때도 여유 있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풀돼 있는 사인을 보았는데 이상하네요. 자, 근데 어디서 했습니까? 그리스도,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1장에서 1, 2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이고, 또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문제 많은 이 세상,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은 썩지 않고, 여기 했구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때로 고난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이런저런 배고픔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나를 라이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연결하게 하시는 하늘의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의 믿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유업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으로 이 땅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금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피스티스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적 신앙입니다. 알고 믿는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바이블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믿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산소망의 그 믿음이고, 또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은 많이 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것이 없지? No!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 주셨다 하는 말은 왈로행을 헬라에서는 썼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내야 할 반응이 뭐냐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제가 뭡니까?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낳는 그날부터, 그 시부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양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삐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육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은지 모른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3년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셨어요. 양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은, 첫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의 1조와 헌금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거 알면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가다가 로또를 샀어요.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아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보 날려.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로또 하나 당첨이 되고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내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대학에 붙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보! 아이고, 엄마! 개다리, 소다리, 뭘 못 치겠어요? 여러분 가려고 하는 회사에 붙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자, 보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었다. 이거 알면요, 그냥 못 있어요. 그냥 못 있어. 그냥 못 있어. 어지간한 이 세상의 절망, 어지간한 이 세상의 낙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 때 우리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하려고 하면 역전교회 가야죠. 우리 교회 앞에 역이 있잖아요. 연결고리 혹은 역전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전하리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난철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역전하리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하리라. 내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한다. 와, 그게요, 얼마나 그냥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할게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딸 둘이만 낳았어요. 둘째 딸은 딸을 이번에 셋치를 낳았어요. 삼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어요. 한꺼번에. 자,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챙겨 먹는다고요. 이렇게 챙겨 먹고 저렇게 챙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엊그제 이제 아내가 오라고 해도 제가 가지 않고 혼자서 이제 챙겨 먹습니다. 보니까 챙겨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침 고민을 하는데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세 놈이 삼둥이 한꺼번에 낳았으니까 꼭 같아요. 꼭 같아요. 6월 3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꼭 같은데 엄마는 이놈이 봄인지 온인지 솔인지, 봄이 오는 소리, 봄, 온, 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에 하니까 한 놈이 우니까 세 놈이 쪼르르 우는데, 처음에 에 우니까 내가 누가 울지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야, 온이가 운대. 아니, 내가 너무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 소리만 들어도 다 안 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 속에 확 하더니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구나. 나는 밤새워서 기도하고, 나는 내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셨구나. 여러분도 아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 가정에서 뭘 하든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고난을 아신다. 내 고통을 아신다. 내 문제를 아신다. 내 스트레스를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좀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 누구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살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받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붓을 든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비싼 화가가 됩니다. 그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그렇게 유명한 화가, 멋진 그림이지만 그는 일생 단 한 장밖에 자기 그림을 팔지 못했습니다. 27살에 붓을 들어서 37살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한 장밖에 이름 없이
죽어간 그 무명의 화가를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최고로 비싼 불멸의 화가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인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요한나 고흐, 반고흐. 그분은 반고흐의 제수입니다. 반고흐의 남동생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도 형님이 죽고 난 뒤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고작 21개월 결혼 생활을 한 것밖에 없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시아버지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내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절망 가운데 반고흐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지러워진 방을 정리를 하고 쓰레기터미에 다 내버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에 그림이 다 쓰레기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형편이 없어요. 하나 둘 줬는데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반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영혼의 편지를 씁니다. 자기 마음을.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 반고흐의 그림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벽에다가 도배를 다 해서 벽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하고 이 그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촛불이 되어서 촛불처럼 녹아 타 없어져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촛불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